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도자가 지녀야 할 성품과 기도자의 기도 지침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먼저 기도자가 지녀야 할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첫 번째 성품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이발하면 하루는 상쾌해도 그 다음 날은 그저 그렇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 한 주간 동안은 새 자동차 타는 맛에 기쁨이 있지만 또 한 주간이 지나면 그것도 그냥 별거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한 달 동안 정말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래서 밀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그런다.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행차하는 길에 거지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는 돈이 많아도 춤출 일이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뭔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기뻐 춤추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두 번째로 비록 제가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세상에서는 저보다 더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종존이 기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날 부러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기뻐서 춤을 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은 목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별거 아니야.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라고 생각한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자의 첫 번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기쁨의 존재인가? 나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인가? 기뻐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녀야 할 기도자의 성품, 관용, 그러니까 용서죠. 용서를 베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관용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줬음을 기억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감정이 수없이 바뀌고 좋았다, 나빴다가 미워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남에게 상처도 잘 주고
또 자신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미움이 쌓여가지고 왜곡된 인생관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관용으로, 너그러움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전부가 노예로 일평생을 산다 한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관용, 용서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약간의 빚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나 조금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고 나 조금 이렇게 한 거를 평생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잃게 될 때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자신에게 100다나리온의 그 빚진 자를 용서함을 못합니다. 그의 목덜미를 잡고 당장 자신의 빚을 갚아라. 채권자의 손아귀에 붙들린 그는 조금의 시간을 달라 애원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의 삶에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리고 용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없는, 용서에 너무 인색한, 자신을 위한 용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고로새서 3장 13절에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용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를 용서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하면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묻는 게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가끔 부모님에 대한 미움, 서운함, 또 뭐 관계 속에 있는 뭐 부부의 사이에서의 어떤 미움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실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에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용서를 하고 뭐라고 합니까?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에 갈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용서를 못할까? 신기한 거는 용서와 건강과도 관계가 있답니다. 40년 동안 연구해온 북캘리포니아 태도 치유 연구센터에서 내린 결론은 용서는 건강을 되찾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배신감, 상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관용의 그 인색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속에서 병에 걸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관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용과 용서는
응답받는 기도자의 두 번째 성품입니다.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응답의 부분에서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만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에게 미움을 쏟아붓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네가 저희들을 미워한다? 좋아, 나는 너희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못 들어줘. 왜? 네가 나에게 오는 길을 네 스스로 막았으니까. 그리고 네가 네 스스로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이 같은 성품을 지닌 기도자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훈련을 가지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에 출전하면 당연히 성적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품? 관용의 성품, 용서의 성품이 있어야 기도도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또한 염려와 걱정으로 자신의 삶을 치장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어서 죽은 미군이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 국내에서 죽은 사람이 총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200만 명 중에서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 심장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인데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몇 배요? 5배야, 5배.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염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전쟁하다 죽은 사람보다 5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침몰시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꼭 가라앉은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체니라는 분이 쓴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말이야.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가지고 밤새 고민한다고 사업이 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못한다고 고민한다고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한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 맡은 일에 묵묵히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미리 그걸 끌어다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잘 거, 공부할 거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챙겨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 주시죠. 다만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와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느 대학의 미생물 연구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동전만한 크기의 사람 피부에 200만 개의 세균이 산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손에 엄청나게 많은 병균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는 놀랍게도 다른 균들이 들어오지 않는 면역력을 기르게 해서
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병에 더 쉽게 노출되고 쉽게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히려 염려가 없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건 줄 알아요. 미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 그러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가 필요 없이 끌어다가 그냥 스스로 그냥 끌어안고 낑낑매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갈 인생, 굳이 염려할 염려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염려가 있어야 기도를 하긴 하거든. 또 염려가 전혀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또. 그러니 하나님이 염려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 염려에게 먹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염려야. 무조건 염려. 그 염려에서 그만 멈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염려하면서만 기도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염려는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못 믿어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가 자신을 다 삼켜버려서 염려가 일상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좀 하나님을 진심으로 좀 믿어보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믿어보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갖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주시면 어떡해?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주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기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는 기다리면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 안에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못 하시는 게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평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과가 언제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하나님 믿어.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기도 목록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목록을 만들어 놓았는데 몇 개인지 아시는 분? 328가지의 기도가 있었다 합니다. 그 중에는 자신을 죽여달라,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 아니면 별의별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28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기도한 사람들, 기도한 게 응답받는 모습들을 이 성경에 다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나 좀 믿어, 의심하지 마,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28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았대요. 물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도깨비 방맹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격이 있어요. 격이 있으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의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그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관용과 용서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 다음, 내가 기도한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최선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328가지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쁨과 용서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혜롭게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